그리스도 되시며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늘의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 모든 시에 알아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개개인의 심령 속에 깨달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 듣는 중에 우리 가운데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막혔던 그것이 뚫려지는 일들이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절대적인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각 심령 위에 온전하게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방하고 삶을 회방하고 우리의 산업을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겠다, 내가 그럼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온 줄 아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나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되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곧 내가 되신 거예요. 내가 되어서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 오늘의 나의 문제,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짓게 되어질 과거의 문제, 오늘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그 모든 과거서부터 미래 끝까지 있을 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예수님은 내 대신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그 모든 죄가 미래에 짓게 될 죄까지 다 끝냈다는 증거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죄가 끝났구나. 진짜 끝났구나. 내가 끝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주셔서 그 죄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사는 예수와 함께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황당한 소리 같지만 우리는 죄를 질 때 죄인이 아닌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죄인이죠. 죄를 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해줘요. 나는 분명히 죄를 졌어요. 어제도 죄를 짓고 이웃의 물건을 훔쳐서 죄가 아니라 내 마음에 틀린 생각, 뭐 기타 등등, 저것 좀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왔는데 하나님은 법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 없어. 우리한테 무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나 죄 졌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 끝냈어. 예수가 다 끝냈어. 이렇게 말해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여러분 진짜 실감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나는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지만 내가 짓는 모든 죄는 예수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다 끝났구나. 이게 우리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사실인데 믿어져야 돼요. 이게 끝났다. 그럼 죄를 막 져도 되냐? 막 질 수 있으면 한번 져보세요. 괜찮아요. 진짜 내가 예수 안에서 죄를 막 져도 괜찮냐? 괜찮아요. 진짜는 괜찮아요. 진짜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나는 죄를 안 질래가 아니에요. 진짜는 여러분의 신분이 어느 정도의 신분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돼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럼 나는 죄를 짓 때 죄가 나를 엄습하지 못해요. 심판받지 아니할 자리로 우리를 옮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 때 심판을 안 받아. 왜? 내 심판은 이미 예수가 십자가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는 어느 정도로 자유해야 되냐? 그래,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삶이다. 그게 진짜 우리의 자유함이에요. 죄로부터 내가 자유하는 은혜는 거기까지 가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다가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래, 나는 자유자야. 이까지 죄 진다고 나는 지옥 안 가. 끝났어. 지옥은, 나에 대한 지옥은 이미 문이 닫혀버렸어요. 자물통으로 꽉 잠궈서 어떤 죄를, 하나님을 부인하는, 예수를 부인하는 죄 외에는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지옥에는 못 가요. 지옥은 갈 수 없는 신분이 됐고, 이제 갈 수 있는 길은 천국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괜찮은데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언제 건드려?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예수 믿는 내가 이건 아니지가 되는 거죠. 죄를 짓지 말자가 아니라 죄가 상관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은 죄를 짓자 말자가 아니라 진짜 자유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건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자유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붙잡고 있는 저주와 운명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마귀가 우리의 삶을 회방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음에도 때로는 회방을 받아요. 바람이 부는데 나는 바람이 맞기 싫어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이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흔들리는 거야. 바람이 부니까 내 옷이 흩날리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저 바람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되지 않죠. 그냥 잠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자예요. 우리의 근본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의 근본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우리와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나 주일날 교회 오는 우리나 교회 밖에 있는 그들이나 문제는 똑같이 와요. 아니 어쩌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우리에게 문제는 더 자주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질병을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이걸 믿어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오고 나에게도 질병이 있는데 내가 괜찮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문제는 저주가 될 수 있어도 우리에게 그 문제는 축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이에요. 지금부터는 믿음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데 전에는 당황하죠. 당황하고 흥분하고 이걸 어떻게 돼? 오락가락 갈팡질팡 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 내게 이제 힘이 생겨져야 돼요. 괜찮다. 왜냐하면 전에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골치 아팠고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진짜 문제가 됐는데 괜찮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대신 내가 되어서 끝내버렸으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 나에게 이 문제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야. 이 사건은 결국은 응답이 되어지는 거야. 이것이 미래를 두고 지금은 문제 같지만 내 긴 인생을 두고 볼 때 오늘의 이 문제는 반드시 축복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그 문제를 이겨요. 그걸 이겨야 돼요. 우리는 문제에 지죠. 문제하고 부닥치면 문제가 커서 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한테 줘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파도가 훅 오니까 우리 몸이 휘청하면서 싸울 의지를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은 절대 못 이겨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계세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인생은 내가 걷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죽음을 이기시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가 계세요. 죄를 끝내고 저주와 재앙을 끝내고 지옥 문제를 이기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한 그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이제 답 나왔죠? 할렐루야.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세요. 아, 내가 생각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그건 뭐야? 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할 때 그래야 돼요. 아, 그거 곧 답이 될 거야. 하나님이 답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거죠. 아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 우크라 전쟁이 일어났죠. 자, 예전에 우리 저쪽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거기서 제일 이익 보는 건 누군지 알아요? 미국이에요. 그 전쟁을 통하여 미국은 뒤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지만 뒤에서 우리는 묵은 무기를 팔거든요. 창고에 쌓여있는 무기를 파는 거예요.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그건 좀 이제 정상적인 예화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문제라고 파악하는데 누구에게는 그게 최대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6.25가 대한민국에게는 문제였지만 6.25 때문에 현대 중공업이 살아났거든요. 그 시기에 모두는 전쟁이 되어서 이 나라가 폐허가 되고 남북이 갈라지고 중리산이 피난가니 해외로 가니 할 때 그 자리에서 현대의 회장이신 그분은 탱크 고무를 갖다 모으기 시작한 거야. 전쟁이 있어진 그 수리탄 껍질 그 다음에 탱크 바퀴에서 흘러나온 쇠붙이를 모으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오늘의 현대는 세워진 거예요. 누군가는 그게 악재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기회예요. 그걸 기회로 볼 수 있는 자에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야. 너에게 있는 그 일은 축복의 기회야. 아셨죠?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축복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가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사건은 뭐냐면 야곱이 지난 시간에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형이 내가 머무는 세일 땅으로 오라 그랬을 때 야곱은 알겠어요 형님 먼저 가시면 내가 뒤따라갈게요. 그래놓고 야곱은 형님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이름은 비슷해요. 세일이 아닌 세겜 땅 근처로 가서 세겜 성 밖에다가 텐트를 짓고 그곳에서 지금 전착을 해서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세겜 땅이 어디냐고 물으면은 LA로 들어오는 경계선이니까 여기 다우니 정도 여기서 우리 LA로 보면은 LA 근교에 있는 도시예요. LA로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도시. 서울로 말하면 일산, 판교 이 정도 되어지는 그곳에 지금 야곱은 진을 치고 한 10여 년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성을 구경하기 위하여서 이 성에 있는 여성들은 어떨까 싶어서 그 땅을 구경 나갔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성폭행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폭행 이후에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곳에 감금이 되어졌어요. 근데 야곱의 딸을 성폭행한 그 아들은 누구냐면 그 성의 추장이에요. 그 세겜성의 추장인 그분에 의하여 성폭행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이 디나와 자기가 성폭행한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좀 낫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디나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은 벌였지만 나를 제발 디나에게 야곱의 딸에게 장가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야곱의 집에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 둘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우리 결혼시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시키자. 네가 만약에 우리와 사돈을 맺게 되면 내가 사는 이 도시와 사돈을 맺게 되고 너희 아들들도 또 우리 딸에게 주고 우리 딸도 너희 아들들에게 주고 이렇게 서로 결혼 문화를 같이 통혼하게 되면 너한테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우리가 너의 울타리가 될 것이고 우리 성에서 이미 도시가 형성된 이곳에서 너는 매매도 할 수 있고 너는 다시 부유하게 될 수도 있고 라면서 지금 그 남자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와서 결혼하자는 것을 제안하는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곳은 LA 근교에 있는 도시에 정착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LA 한복판에 들어와서 코리아타운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센터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베델, 헤브론이
그 도시 수도였거든요. 캐피탈. 그 정도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중앙까지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점점 정복의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야곱을 센터로 불렀는데 야곱은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진 매매가 활발하게 성행되어지는 그 세겜 변두리 근처에서 지금 천막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다가 이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세상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세상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가까이 지내다 보면 결국은 누가 상처를 입냐면 야곱 패밀리가 상처를 입게 되어진 거야. 그럼 우리는 아니 세상에서 사는데 그럼 어떻게 살으란 얘기야?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라는 얘기야? 아니면 저 강물의 바닷가에 가서 혼자 열단집 짓고?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세상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이 먹는 거 우리도 먹고 그들이 보는 거 우리도 보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건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어, 그들과 함께 지내, 그들과 함께 매매도 해. 그런데 너의 본분은 잃어버리지 마. 그걸 말씀하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에 사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두고 세상을 복음으로 밝혀나가기를 원하시는 건데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살지만 본분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껏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어요.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는 들으면서 반응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지금껏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지금껏 우리의 인생을 그랬어요.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선택하고 결론 내리고 판단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보는 것을 보게 되면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네가 너에게 들리는 대로 듣고 판단하면 실패하게 돼 있어. 네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며 살다 보면 너는 아픔을 당하게 돼. 네가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고 판단하면 너는 상처를 입게 돼.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보이는 걸 보지 말고 볼 것을 보라는 거야. 무엇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와 동행하는 나의 자녀야. 그러니 나를 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를 봐.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표대가 정확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목적지가 분명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죠.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고 길을 나와서 걷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방황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방황해 보셨어요? 저희 옛날에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운전도 못할 때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집에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끌고 나왔어요. 운전도 잘 못하는데 차를 끌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돌아와야 돼. 목적지가 없으니까 와, 1시간이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 어디 가서 빈 땅에 차 세워놓고 있는데 시간이 정말 안 가는 거야. 나왔으니 지금 들어갈 수도 없어. 자존심상 더 있다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갔어. 혼자 와, 목적지가 없는 건 진짜 힘들구나. 있으면 가겠는데 없으니까 조금 가서 한가한데 세워놓고 또 다른 차들 왔다 갔다 하면 볼까봐 또 움직이고 와, 그러다 결국 오래도 못 채워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가면서 방황이라는 게 다시 말해 목적지가 없는 방황은 쉬운 게 아니야. 목적지가 있어서 달려가는 사람보다 훨씬 힘든 게 목적지 없는 걸음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행히 목적지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거기가 나의 목적지고 그리고 이곳에서 그냥 밥 먹는 거예요.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같이 밥 먹되 같이 밥 먹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별한 거야. 구약 시대는 아예 구별을 해놨죠. 땅 자체를 구별시켜 주셨고, 가나안이라는 곳에 구별시켜 주셨고, 출애굽에서는 고센 땅을 구별시켜 주셨고, 예루살렘을 구별시켜 주셨고, 교회라는 걸 구별시켜 주셨지만 오늘날은 우리끼리만 살 수 없어요. 우리끼리만 살아서는 복음화라는 축복이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요. 살되 영적으로는 분리된 삶, 구별된 삶. 그래서 볼 걸 보고 들을 걸 듣고 할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선택의 기준. 그래서 판단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익을 따져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이 요만큼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금방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도 기도를 안 하다가 진짜 기도 한번 하면 하나님 깜짝 놀라요. 얘가 웬일이냐, 얘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갑자기 기도를 시작했나 놀래서 응답을 쏜새같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란 말을 잘하는 것도 뭐 막 육가 원칙에 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한테 배고프면 그러잖아요. 엄마 밥 줘. 그럼 끝나요. 그럼 엄마가 네가 나한테 쌀을 맡겼냐 돈을 맡겼냐, 내가 너한테 왜, 한번 이유를 설명해봐. 내가 너에게 밥 줄 이유를 설명해봐. 그러지 않아요. 엄마 배고파 밥 줘 하면은 알았어, 손 씻고 나와,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우리는 그런 사이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사이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유가 필요하고 육가 원칙이 필요하고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두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가까이, 어쩌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의 짝꿍은 여러분 옆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과. 그러니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그들과 동화되면 결국은 누가 다치냐면 우리가 다쳐요. 왠지 알아요? 우리는 성결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적인 옷은 깨끗해졌어요. 근데 깨끗지 않은 사람과 내가 부닥기면 결국 내 옷이 묻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삶을 하나님은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분리시켜놓은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왔죠. 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거든요. 어제 옆집 살던 그 사람이 오늘 예수와 함께하는 것뿐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듯이 이들도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듯 저들을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세요. 아멘. 이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기도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 응답으로, 예수님이 기도해 놓으신 그 기도 응답, 저들을 보호해 주세요. 아멘. 나는 그 기도 응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특별하네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우리 본향이잖아요. 미국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살지만 우리가 뭐 시티즌이라는 그런 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뭐야?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내가 여권을,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미국 여권을 취득해도 거기에 코리아 써 있어요. 우리의 오리지널 본이 어딘지 미국 여권 안에도 우리는 코리아라고 써 있거든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이상. 그러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아무리 여러분이 영어, 우리 맥스 짐이 영어로 막 얘기해요. 그래도 있잖아, 누가 보면 Are you Korean? 그럼 뭐래? Yes, I'm Korean. I'm American Korean. 뭐 코리아 아메리카. 뭐 이렇게 우리의 근본은 안 바뀌어요. 왜냐면 우리의 피가 한국 피인데 뭐 아무리 내가 뭐 취해도 무심코 Are you Korean? 그러면 Yes부터 나오지 No 안 나오거든요. 예전에 우리 딸 뭐
누가 뭐라면 이렇게 좋게 이미지하면 Yes, I'm Korean 그래놓고 뭐 좀 안 좋게 하면 I'm Chinese. 우리들이 그렇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우리한테 뭘 안 해줘도 대한민국 편에 늘 서 있어요. 특히 막 월드컵 할 때는 우리는 막 목숨 걸죠.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우리의 본래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의식이 되든 안 되든 우리의 영혼은 누가 물어요. 아유 크리스찬을 우리의 영혼은 벌써 예스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니 리얼 크리스찬 이러는 거죠. 육신은 쑥스러워해도 우리의 영혼은 속에서 리얼 레알 이렇게 하면서 예수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는 그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를 잘 구별 못해. 그런데 너는 예수쟁이야. 예수짜리 인생.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예수짜리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 너는 타협할 존재가 아니라 너로서 충분한 존재. 여러분, 우리는 때로 타협해요. 적당히 타협도 하고 가는데 이제부터는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주인이에요.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고 여러분 앞에 선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고 계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아픔, 오늘의 문제 뭐가 된다고 그랬죠? 축복. 아멘. 잊지 마시고 어떤 일에도 타협하지 마세요. 아멘.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타협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의 손해는 내일의 플러스 알파가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을 되어서 죽어주신 그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게 역전시키세요. 아멘. 우리 드라마나 특히 옛날 사극 보면 주인공이 단박에 이기는 법이 없어요. 실컷 얻어 터지다가 막판에 부활하죠. 그게 사극의 묘미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극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고생을 하는 주인공은 아무도 없는 고생을 죽어라 하고 하다가 막판에 짠 하는 거죠. 그 사극의 뿌리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뿌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인공은 고생을 해. 처음에 안 만나야 될 문제도 만나고 없어도 될 일들이 주인공은 그냥 만나지는 것 같아. 왜? 주인공이라는 증거로. 오늘 여러분이 조금 문제 속에 조금 육신의 힘든 속에 있다. 왜? 주인공이기 때문에. 진짜.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역전시키세요. 아멘. 여러분 인생 자체도 역전이요.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도 완전하게 역전. 아멘.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도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아멘. 있으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아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해놓고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타협할 것도 없고 세상에 발디딜 것도 없고 같이 살지만 가치가 아닌 따로.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한 이름이 여러분 인생을 정말 멋있게 준비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틈을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알죠? 권투 선수들이 가드를 탁 해요. 하나는 여기, 하나는 안면 공격을 막는 거죠. 틈을 주지 않게 해요. 아무리 상대가 잽이 들어오든 무엇이 들어오든 나의 두 가드가 틈을 보이지 않고 딱 무장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방어가 되어져요. 아주 실력이 월등해서 저것쯤이 하면 때로 어떤 권투 선수의 가드를 내리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기본은 딱 무장을 하는 거예요. 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거죠. 틈을 주지 않는 건 내가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방어한다. 내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건 내가 기회를 봐서 너를 공격하겠다는 또 다른 의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냥 끝까지 방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비수들은 끝까지 수비만 하는 것 같지만 기회가 되면 수비수가 또 공격수로 전환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양수가 다 준비된 자들이에요. 공격도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수비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준비된 자예요. 사단에게 틈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게 되었어요. 아멘. 속아도 이겨요. 아멘. 때로 우리가 속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승리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장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됐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이 보장된 저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의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 의하여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 그것이 나의 길이다.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은 바뀌었다. 어제의 나인 것 같지만 다르다. 나는 예수의 인도를 받는 자, 완벽한 인도예요. 완벽한 성공이 보장된 완벽한 인도.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제 속지만 않으면 돼요. 왜? 우리의 환경은 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황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환경에 의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언약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언약으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은 진짜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백합으로 표현했고 성도들을 백합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산날이죠. 백합이 이거와 비슷해요. 근데 이런 꽃들은 언제 더 향기가 진한 줄 알아요? 이게 딱 꺾일 때. 여기에 가시에 의하여 상처가 생기면 꽃향기는 훨씬 강해져요. 그래서 산에 이렇게 갈 때 언제 우리가 꽃향기를 많이 맡냐면 바람이 세게 부는 날 꽃향기가 진하게 와죠. 우리는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내 코에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서로 부닥치면서 향기를 더 진하게 내요. 여러분이 어느 날 꽃시장을 가든지 아니면 마켓에서 백합을 하나 사보세요. 그리고 그냥 맡고 또 하나 여러분이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한번 상처를 쫙 내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강도가 달라요. 왜 성도를 백합으로 표현한 줄 아세요? 환난 내게 오너라, 문제 내게 오너라. 나는 예수로 인하여 더욱 예수쟁이다. 그걸 보여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성경에 문제가 있으면 점점 더 예수께로 와요. 예수쟁이들의 특징이에요. 예수짜리 인생의 특징은 뭐냐? 문제가 있다. 나한테 뭐가 아프다 그러면 예수께로 더 바짝바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약오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문제를 던졌는데 이 예수쟁이들은 문제만 생기면 점점 더 십자가 앞으로 가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사단 나라에서 회의를 했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예수쟁이들을 실패시킬까? 그러면 이런저런 의견을 내는 거야. 문제를 한번 줘봅시다. 길 가다 엎어지게 해봅시다. 근데 그것도 묘한이 아닌 것 같아. 욥을 봐라. 욥은 문제 있었더니 안 됐다는데 이제 신참이 마귀 중에 신참이 딱 이러더래. 저도 한마디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해봐라 그랬더니 차차 하면 어떨까요? 이러더래. 그래. 설명해봐 그랬더니 그래 너 교회 가. 근데 은혜는 차차 받아. 너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다 해. 근데 전도는 차차 해. 그건 차차. 내일부터 하자. 너 다이어트 내일 해. 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야. 늘 우리한테 내일로 미루는 거야. 내일로 미루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죽음부터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막내 마귀가 그랬대요. 차차 나 마지막 지옥 문 앞에서 발로 툭 차면 됩니다. 그랬더니 굿 아이디어. 그래서 우리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야. 오늘 결단하시고 그래 나는 예수쟁이다. 내 인생에 실패는 없다. 성공이 보장되어졌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다. 지금 나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성공이 확보된 자.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 그러나 염려하지 말자. 염려는 내게 아니다. 염려를 우리가 오히려 사단한테 반사시켜야 돼. 염려가 오면 어떻게? 반사.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쟁이로 예수짜리 인생으로 멋진 여러분의 삶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을 빼면 넌 예수짜리야. 예수가 네가 돼서 죽었잖아. 상기시켜주세요. 예수쟁인데 힘 빠질 수 없어. 예수짜리 인생인데 하면서 서로의 힘을 돋워주면서 그러면 예수짜리 한 번 부르는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생전 내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내 이름 알았다.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가서 속히 세게 응답하실 겁니다. 예수쟁이로 이 한 주가 멋지게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쟁이 인생으로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죽음을 끝낸 그
그 사실을 듣게 하시고 예수짜리 인생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복이 되어 돌아오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에바다의 축복으로 아멘.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큰 은혜를 보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